안녕하세요. 성경식물원 바이블 가든의 향배기입니다. 성경 속 불편한 진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성경 번역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에 올리브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가 한국, 중국, 일본의 성경에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답니다. 대체 왜 똑같은 올리브나무가 나라마다, 시대마다 이렇게 이름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이름 속에 숨겨진 번역자들의 고민과 시대적 상황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우리와 기후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자라는 식생 또한 판이하게 다르죠.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식물들을 우리말로 또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식물이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생소한 나무였죠. 번역자들은 이 올리브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물 명칭으로 번역해야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식생 환경 속에서 적합한 이름을 찾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 3국의 복잡한 성경 번역 역사 속에서 낯선 올리브나무가 어떻게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의 성경 번역은 1863년 처음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 감람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했죠. 1863년 번역본에서는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로 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번역자들은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7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올리브라는 외래어가 일본 사회에 점차 알려지면서 성경에도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굳이 어려운 한자어 대신 직관적인 외래어를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1863년부터 시작된 번역은 거듭될수록 더 정확하고 현대적인 언어로 진화했습니다. 감람에서 올리브로의 변화는 단순한 단어 교체가 아니라 일본 성경 번역의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성경 번역사로 가볼까요? 중국은 그리스도교가 일찍 전래된 만큼 번역 역사도 매우 빠릅니다. 초기 번역본인 성경직해에서는 올리브를 소리나는 대로 하리와라고 음역했습니다. 하지만 1823년 신천성서가 번역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감람이라는 한자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왜 감람으로 번역했을까요? 바로 내용 동등성 원칙 때문입니다. 중국 광둥 지방에는 올리브나무처럼 열매에서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가 자생하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중국은 초기 음역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기능 중심의 번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성경 번역이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문화적 소통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 올리브 번역의 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톨릭은 비교적 일관된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초기 번역본에서 올리브를 소리나는 대로 오리와라고 표기하다가 1977년 공동번역 성서부터는 현대적인 표현인 올리브를 사용했죠. 하지만 개신교 번역은 조금 복잡합니다. 초기 번역본인 로스역과 성경전서에서는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 감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후 1967년 새번역 신약전서와 1993년 표준새번역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 올리브로 바꿨죠. 그런데 놀랍게도 2002년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감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발생했을까요? 이는 내용 동등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는 완전히 다른 나무일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도 않거든요. 따라서 감람나무라는 단어는 독자들에게 성경 속 올리브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올리브 번역사를 통해 각기 다른 번역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내용 동등성에 따라 감람을, 일본은 현대적 외래어인 올리브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두 흐름 사이에서 혼란을 겪어야 했죠. 이 번역의 역사는 단지 단어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가 각 문화에 어떻게 뿌리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올리브 대 감람, 여러분은 어떤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성경 번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